네, 누가복음 8장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 맞는 이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다음은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르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환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며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구별된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별된 반응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와 또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가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절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사람들은 거절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반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반응한 사람들이지만은 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불신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믿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 8장에서 14절과 18절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생각하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토양에 대한 이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양에 대한 비유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바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시 속에 뿌려진 씨앗들은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일한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이 받아들이는 토양의 상태와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5절의 말씀은요, 이 비유의 해설이라는 주제 아래, 이 비유는 당시 그곳에 머물러 있던 무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비유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 진실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가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해설은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핵심 한 가지는 믿기는 믿지만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통해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삶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 곧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론은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위,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토양에 대한 비유를 보기 전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위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뿌리는 씨앗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이러한 배경적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지만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 다윗 왕국의 그 뜻을 이룰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그 메시아로 사람들은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다 다른 반응들을 나타냈죠. 그 결과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땅이 어떠한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다면은 지금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예수님을 대해서 더 비난하고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냉랭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쩔까요? 정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열의를 다해서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보면요, 열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딱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반성되어지며 돌아보아야 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회복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5절 말씀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농부가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후에 밭을 갈아서 흙을 뒤덮어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씨를 뿌릴 때요, 우리나라처럼 일정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흩어지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흩어 뿌리다 보면 각을 재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길가의 상태입니다. 당시 길가라고 한다면요, 흔히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포장도로 길이 아닙니다. 흙길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길로 지나가다 보면 밟다 보니 흙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단단해지죠. 흔히 우리가 시골의 논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 흙길을 걸어갈 때 단단한 흙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들을 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지금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만큼 그만큼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당시에도 그 길들이 흙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그 흙길이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씨는요, 그 땅에 떨어진다면 이 단단해진 땅에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 마음이 단단히 걸어 잠그고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막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밟히며의 뜻은요, 이 카테파데테인데 이 뜻은 철저한 파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씨가 파괴되어져서 싹조차 나지 않을 만큼 부서지고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파괴되어져서 싹조차 나지 않는 만큼 그 파괴된 것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가 씨를 먹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가 씨를 먹었다는 의미는 이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상징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말씀이 전파되어도 듣지 못하도록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결실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6절에서 등장하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사복음서의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의 내용이 있지만 간략히 내용만 썼거나 내용의 이해를 돕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나 마가의 경우 이 병행구에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떨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습기가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죠. 이 사실에 볼 수 있는 것은 흙은 얕은 습기라도 있으면요 씨앗에 수분을 주어 싹이 날 수 있도록 나게 합니다. 하지만 돌은 어떻습니까? 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수분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싹조차 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땅은 어땠을까요? 바위가 많았고 바위가 많다 보니 시간적으로 부딪히고 깎이다 보니 이 돌밭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는 어땠습니까? 아침이 되면 뜨거운 태양빛 아래 새벽에 머금은 그 수분의 흔적조차 아침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식물은 도저히 자랄 수 없겠죠. 저는 식물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 지식을 가지고 볼 때 물이 없다면 어떻게 씨앗이 자라고 또 나무가 자라며 열매가 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만 있다면 당연히 아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비유하실 때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잠시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말씀은 듣지만 변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뜨겁게 반응하다가 점차적으로 식어지면서 말라버리는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마치 우리들 모두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환난이 하고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호응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성을 기억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냉대했습니다. 아니, 냉대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중심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7절 말씀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뭘까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투비우라고 합니다. 생활이나 생계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염려는 메림논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억압적인 생각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생활적인 삶의 염려와 곧 그 일들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을 가로막아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재물과 황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중에 얼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십니까? 저는 약간 좀 소심해서요, 저한테 수준에 한 3천만 원만 있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조 단위도 얘기하시는데, 와, 조 단위까지 있으면 와 정말 저도 생각만 하니까 갑자기 기뻐지네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하시겠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기뻐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물과 함락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TV에 가끔씩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삶을 TV의 모니터에 담아서 송출하죠. 그것을 보면요,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보, 우리 한번 보배, 진주, 그리고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씩 해서 한 명씩 10,000원씩 해서 도와주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막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보니까 보배, 진주 이름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오늘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담대하게. 야, 4만 원 내놔라. 그리고 10,000원씩 하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물질이 얼마만큼 있어야지 행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어찌되었든 물질과 함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까지 이끌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크나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환희를 주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하여 특별히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은 쾌락과 기쁨은요, 지금 나에게 당장 다가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생의 염려와 이 재물과 함락으로 인해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섭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그제서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부를 축적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 곧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의 세상이 그 가운데 대조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과 그 함락과 즐거움을 통해 무엇이 진짜 좋은가를 말하면서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내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겨져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럼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결실하는 자이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도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선봉자이시죠. 제자들이 돌아서고 사람들이 돌아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 인내는 결실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 결실의 결과가 바로 이 땅에 퍼진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어내며 이 복음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복음은 흘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복음을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퍼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환난과 핍박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들이 그 빛 가운데 들어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고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 가운데 나의 토양이 어떠한가를 똑바로 직시하면서 내가 길가였거나 돌밭이었거나 가시밭이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혹 반응하였다 해도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그 인내를 지켜내는 자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으로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